4장 14절부터 14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햏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여호와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아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짓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소서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히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셔서 또 실천하고 행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이게 마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마음의 역사. 사람이 다 이게 마음이 움직여야 이 손과 발이 움직이고 행동이 되고 실천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강가에 끌고 가가지고 물을 먹이려고 해도 말이 물을 먹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잖아요. 막 어거지로 막 끌어내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억지로 이게 우리가 헌신하고 억지로 순종하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목사님들이 이 카리스마가 넘쳐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막 절대 순종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마디만 해도 막 성도님들이 다 막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순종하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거슬리는 경우가 없다 이거예요. 특별한 경우 말고는 다 순종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옛날 그 60년대 70년 때는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막 기도해도 뜨겁게 기도하고, 그때는 막 철야기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철야기도. 밤새고 기도했잖아요. 밤새고. 여러분 밤새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 막 한참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이고 나 오늘 기도 많이 했다고 시계 보니까 3분밖에 안 되고. 옛날에는 우리 밤새고 기도해. 밤새고. 그만큼 시대가 갈급하고 갈구했던 거야. 뭐 우리 뭐 심령 부흥회 그러면 막 그 당시에는 막 새벽, 오전, 저녁 모여가지고 하루에 3번씩 모여서 집회하고 이렇게 했다니까. 요새는 다 그냥 뭐 그 저녁에만 하든지 이렇게 하더라고. 오전에는 다 일 다니니까 모일 수가 없어. 모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여가지고 뭐. 젊은 사람들은 뭐 모일 수가 없어. 그래 이게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니까 또 성도들이 또 얼마나 이제는 똑똑합니까? 또 얼마나 설교를 많이 여러분도 모르겠어. 뭐 유튜브로 뭐 어느 교회 목사님 뭐 내가 뭐 다 쫓아다니면서 못 봤지만은 요새 성도들은 막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하자 그러면은 이게 순종하는 것이 옛날 같지 않다. 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 필요하면 다 빠져나가고 순진한지 미련한지 몰라도 몇 사람만 남아가지고 목사님하고 그 외 사람들은 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사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뭐 옛날 같은 그런 순종을 찾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자꾸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그건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어.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제 능력이 이제 많이 쇠퇴가 돼가지고, 간절함도 사라지고 말이에요. 이렇다 이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 안 그러면 목사가 맨날 잔소리하고 막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막 하고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만 해야 되고. 그럼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또 우리 목사님 시작이 그만 또 뻔하지 레파토리 뭐. 예? 벌써 이제 이게 이제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우리도 이게 그 약도 자꾸 먹으면 이게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센 거 해야 되잖아. 더 센 거. 응? 이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다 이거예요. 응? 오늘도 이제 그 TV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 모습도 나오고 뭐 권사님 이야기도 나오는데 요새는 아예 안 나와. 전부 절만 나와. 무슨 드라마를 해도 절만 나오고 말이지. 이래. 그것도 뭐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교회가 이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은 별로 호응적이지 않고 말이지. 이런 거야. 그리고 뭐 뉴스 나오면 뭐 하는 사람 다 뭐 장로, 요새는 또 목사, 권사 막 이래. 하나님이 축복해줘가지고 막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시켜줬는데 좀 올바르게 해서 본이 돼야 되는데 그냥 부끄러운 일에 막 알고 보니까 장로고 말이야. 또 뭐 목사가 거기 또 껴있고 말이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 신뢰가 떨어지고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겠어? 하나님을 싫어하겠어? 응? 교회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응? 내가 볼 때는 인간이라면 하나님 싫어하는 인간은 없어요. 교회의 현실의 그런 모습이 싫은 거지. 너무 그냥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이런 것을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 그분을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 가서 하나님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읽으면서 그 왕들 보니까 무슨 뭐 히스기야 왕 뭐 나름대로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왕이었죠. 그런 히스기야도 실수도 하고 막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외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인데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 종교 끌어다가 그냥 막 성전에서 이 거룩한 그런 성전에서 이 영적으로 음란한 짓들을 하고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힘 써야 되는데 이게 막 돈이나 밝히고 말이야. 응? 이상한 짓이나 하고 말이지. 성전 안에서. 응?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습니까? 그 애굽에서 그 건져내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셔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왕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1년을 머물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홍해를 건넜어. 그런데 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다가 이렇게 약속의 땅을 간다고 해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적이질 않아. 오합지졸이고 다 자기 주장만 하고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어 했잖아. 너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응?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 도저히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 시내산에서 그래서 1년을 머무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딱 봐봐요. 거기 그 첫째, 둘째, 셋째 나오고 앞에 서문이 있어. 그게 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뭡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의 책임자고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고 너희들의 인도자가 되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주신 게 그게 율법이고 십계명이다 이거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요약해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요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그 율법이 뭐 613개나 된다는데 그걸 우리가 다 이렇게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이게 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라.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핵심이 사랑인 거야. 사랑. 응?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뤘는데 응? 이전에는 뭐 여러 남자 보고 아 저 사람 멋있다 뭐 이럴지 모르지만 결혼했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 남자도 그렇잖아. 이전에는 저 여자가 더 이쁜 것 같아. 뭐 그랬을지라도 결혼했으면 이제 끝난 거야. 그냥 오로지 그 사람만 보고 살아야지. 그게 결혼이고 가정이잖아요. 그걸 이제 해놓고 자꾸 딴 사람 쳐다보고 헐기들기 쳐다보고 그때 내가 그 유혹에 안 넘어갔어야 되는데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다른 대상을 바라보고 자꾸 마음이 흔들거리면 그게 여러분 되겠어?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자기 그 가족 외에 딴 사람 보이면 사랑의 배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만 알아야 돼요. 응? 그래도 살면서 그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확고해진다면 그건 참 건강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도 관계도 마찬가지야.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충성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 이게 시간이 가면서 더 확고해지고 더 안전해져야 이게 사랑의 충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좋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이 왕들이 막 성전에다가 가증한 거를 세우고 이 가증한 거 세웠다는 거는 성전에다가 이상한 형상들 세우고 이랬다는 소리거든. 그리고 이방 종교 받아들이고 그거 뭐에 좋습니다. 그거 뭐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아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막 이방 종교들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성경은 뭐냐면 영적인 음란이라고 그랬거든요. 왕들이 그 짓거리를 한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몰랐겠어? 율법을 몰랐겠어? 율법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모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뻔히 알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형식화되고 신앙이 얼마나 습관화되고 이랬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시대에
요시아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그 막 강팍해지고 습관화되고 형식적인 그 신앙생활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심령의 부흥, 말씀에 대한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제 그 젊은 목사를 청빙을 했는데 40대 일을 뚫고 목사를 청빙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서울신대 나오고 또 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40대 일을 그 뚫고 정했다고 그래. 그래 놓고 나서 몇 년도 안 돼가지고 목사가 뭐 미국식이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벌써 이제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공부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우리 신일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좀 이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 태도 버리고 정말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열정들이 새롭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부흥이야 여러분. 무슨 숫자 늘어나고 이런 게 부흥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심령에 말씀의 열정이 일어나고 막 이런 신앙의 뜨거움이 회복되는 거, 이게 부흥이거든. 부흥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 옛날에 우리 신흥동에 살았잖아. 이 신흥이라는 말이 좋은 거야. 새로울 신자, 일어날 흥, 새롭게 일어나는 동네가 신흥동이어서, 그게 뭔가 좀 우리에게 이 새롭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 마음의 부흥이.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다 아멘 하십시다. 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에 매여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뜨겁게 일어나서 내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좀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부흥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뭐 옆에 사람도 여러분을 보고 마음에 나도 한번 믿어볼까? 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가 요한 웨슬레의 그런 그 신앙을 따른다 이랬는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의 그 18세기에 부흥사였거든. 근데 그 당시 그 영국 사회는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도시로, 왜? 공장에 취직하려고. 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70년대, 80년대 전부 막 공장으로, 시골에서 막 전부 공장으로 몰려들었잖아. 이러다 보니까 도시가 막 넘쳐나면서 도시에 막 범죄가 막 일어나는 거야. 원래 이게 모든 사회가 사람이 많이 몰리고 거기에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범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그런 질서를 잘 잡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막 영국 사회가 얼마나 범죄가 넘쳤는지 그 형무소 짓기에 막 바빴다는 거야. 하도 죄수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곳곳에 막 형무소를 더 늘리고 말이지. 이게 아파트 늘려도 그런데 형무소 자꾸 늘리면 되겠어, 이게. 그런 시대였어. 이런 시대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막 이 성도들의 이 내면의 부흥, 내면의 변화를 성결, 그래서 우리 성결 아닙니까? 성결. 이런 설교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감화를 받고 회개하고 막.
이런 부흥운동을 일으키냐. 그래서 형무소가 줄고 사람들이 변화돼 갖고 새로워지니까 범죄가 줄고 말이지. 그래서 영국 사회가 막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 한국에도 이런 심령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 가정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이 나라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고 나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요시아가 어떻게 해서 이 부흥 운동을 일으키느냐. 여기서 원리를 우리가 좀 보고 말이지. 오늘 우리들이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랑 막 수십 년 함께 신앙생활 했잖아. 응? 내가 봐도 막 짧게 다 10년 이상이지 뭐. 응? 우리 이렇게 오랫도록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 천국도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따로따로 가? 뭐 누구는 뭐 KTX 타고 가고 뭐 따로따로 가? 우리 다 같이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 끝까지 그래야 되잖아요? 응? 그런 마음이 내가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다 또 정해진 시간들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또 뭐 헤어질 시간도 있겠지만은, 응?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함께 같이 해서, 응?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고 소망이잖아, 이게. 응?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좀 우리가 이게 억지로 습관적으로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그런 열정과 뜨거움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신일교회가. 그러면 이 성경에서 그런 원리를 좀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들도 좀 실천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본문이 좀 길긴 했지만 몇 가지 이제 원리만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 어떻게 해서 이 부흥이 시작이 되냐면은 여러분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다 각자가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각자가 다 아마 여러분 집에 성경책 기본이 두세 권 있지 않나?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이 스마트폰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응? 이제 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성경책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게 스마트폰이든 책이든 간에. 응? 그러나 그 시대는요, 이 개인이 성경책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양 가죽 이런 데다가 써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둘둘 말아서 이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말씀도 이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읽어줘야 들을 수가 있는 거야. 응? 이런 두루마리 뭉치가 성전의 헌금함에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쌓여져 있었는데 그 헌금함 정리하다가 그걸 발견했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하니까 왕이 그럼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그 서기관이 읽어서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뭐냐면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인 거야. 신명기 말씀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명기 6장 한번 봅시다. 이 신명기가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우리 4절, 5절을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걸 우리가 이제 쉐마 이렇게 이야기. 들어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 들어라 뭘 들어? 에?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라 이거야. 그 듣고 실천하라 이런 소리야. 그래서 신명기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거거든. 응?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셨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축복해 주시겠다. 그 축복이 현실적인 축복이기도 하고 영적인 축복이기도 해. 응? 여러분 다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요새는 우리 이 초고령 사회에 노인들이 많아져 갖고 노인들 제가 이제 보니까 노인들의 고통이 몇 가지가 있어. 첫째가 그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나 있어. 물론 뭐 저기 직장 생활 잘해 가지고 뭐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빵빵하게 받고 이런 사람들이야 뭐 해외 여행도 가고 막 제주도도 기분 내면 우리 제주도 한번 갈까? 그래가지고 팍 갔다 오고 뭐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런 거 안 되는 노인들은 함부로 이게 그런 그 즐기는 생활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게 건강이 약해지고 좀 문제가 생겨 이게 어렵다 이거예요. 응? 그렇다고 뭐 자녀들이 잘 해주면 모르지만 자기들 살기도 바쁜데 응? 부모님들 것까지 다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다. 이게 모든 게 빡빡하고 말이야. 외롭고 힘들고 이게 노년의 삶이거든. 근데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축복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응?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 그리고 또 동시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즉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우상 숭배하고 땀만 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주가 있다. 이게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야 이게. 그래서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9절 봐봐요. 19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건 뭐야 이게 하나님 앞에 막 회개의 심령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마음에 우리나라가 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말이지 이게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러구나. 우리 이 선왕들이 말이지 선대 왕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말이지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말이지 이걸 깨달으니까 막 마음에 그런 회개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왕이 이제 그런 마음이 팍 말씀의 그 능력이 왕에게 임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왕이 말이요 서기관들을 부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여기 그 22절 보면은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어요. 아마 이분이 아주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그 능력이 많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런 왕에게 이런 뜨거움이 일어나고 말이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의미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훌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훌다의 답변이 크게 두 가지야,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첫째,
25절. 25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저주가 왔다 이거거든.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이게 힘들다 이거야. 그런데 두 번째는 2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저주가 임한 건데, 그런데 네가 그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통회하고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요시야가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백성들한테 알려줘라. 해가지고, 예? 그 서기관들이, 이 원래 서기관들이 말씀 연구하고 말씀 해석하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막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도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헌신이 일어나고, 예, 그랬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흥의 원리가,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된다. 첫째, 이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심령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렇구나. 응? 이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히 내가 그래 바르게 살아야지. 하느님 말씀. 이런 의지는 이게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오래 못 가. 작심삼일이라고 요새는 뭐 작심삼초라고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듣다 그래야지 나 내일부터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놓고 집에 가면 오늘 목사님 뭔 설교했지? 소리만 빡빡 지르던데. 응?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믿을 수가 없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야 돼. 내 문제가 여기 있구나. 응? 내 문제가 여기 있구나.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런 문제가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거기에서 막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이게 부흥의 출발이라니까. 은혜 받았나니까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막 너무 목사님 설교 이거는 감정이야. 감정. 이건 감정이라니까. 그 감정은 시간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흥은 뭐냐면 이게 마음속에서 그런 통의 자복이 일어나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막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이게 부흥의 출발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없는 거는 진정한 부흥이 아니야, 여러분. 그냥 오늘 좋았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이거 아니야,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부터 회개하는 정말 나의 잘못된 그 삶에 대해서 아파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이게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래 오늘 뭐 좋은 교훈 들었어. 어떤 사람은 그러지 교회 가면 다 좋은 말씀해. 다 들을 만하다니까. 이게 부흥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흥은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뜨거운 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신일교회를 목회하면서
내가 가장 받은 큰 축복은 그런 거야, 여러분. 무슨 물질에 있고 무슨 그런 삶에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행동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어려워도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이게 진정한 부흥이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정말 말씀에 비춰보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뭐 여러분들이 뭐 도덕적으로 나쁜 짓 했다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고 너무 내가 봐도 이거 습관적이고 이건 너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게 뜨거움도 없고 뭐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배신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해서 되나 말이지.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정말 나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도 아니고 너희들의 통회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이는 다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인의 회개, 그런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게 주변에 이게 전파되는 거예요. 요시야 자신이 그렇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밑에 사람도 온 백성에게 이 부흥이 이게 감염이 되고 이게 전파가 돼가지고 나라 전체가 변화되는 이게 진정한 부흥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에도 있잖아.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응? 그렇잖아.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뭐 분위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응? 무슨 환경 이것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다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일교회가 우리 오늘 여기 한 사람 한 분이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말이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뜨거움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또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삶의 터에 가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 먼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건강할 때 우리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사모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말씀의 부흥이
나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에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의 시간.